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250페이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을) 같이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결과물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번에 이 폭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오늘까지가 아마 이제 대부분 파주는 이제 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동해안이나 중부 쪽에는 아직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 많아요. 맨몸으로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또 국가가 또 가족이 함께 동참하면 또 교회가 함께 동참하면 이런 모든 가정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 원한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이런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죠. 어떤 이 땅에 씨 하나도 농부의 손에 쓰임 받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그 영광 창조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다 누구나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뭘 갖고 쓰실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경력, 스펙으로 하나님을 쓰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스펙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그럼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의 손에서 붙드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일해요. 그 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말씀과 합하여질 때 비록 너희가 인생이 연약하 어떻게 보면 햇빛이 쨍쨍 내리질 때 물 한 방울 같은 인생 그냥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 인생 목이 타는 인생이야. 바람이 불면 획 그냥 형체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물 한 방울 같은 인생이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물에 합하여지면 그 물이 내 물이고 내 물이 하나님 물 되는 거예요. 동일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망을 합니까? 어떨 때는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는 게 실망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실망거리가 많다, 욕심이 많은 거예요. 탐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한 집에 살지만 자식도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고개를 안 끄덕이는 분은 한 분도 없네.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속 터지게 했던 것처럼.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로 낳았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낳았는데. 속으로 낳았잖아요, 그죠? 자녀를 속으로 낳았어. 근데 왜 속트게 하냐? 여러분 속으로 낳았다는 의미는 뭘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낳았다. 내 속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낳았는데 속을 알아줘, 안 알아줘? 안 알아줘서 실망하고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를 실망을 시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실망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월 우리가 셋째 주인데요. 이제 7월 달 그리고 하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이 시작한 이 7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안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넘쳐나. 여러분, 열매가 있는 곳엔 실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따라서 나 자신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로 하나님의 열매예요.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된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에게 포도송이가 여러분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실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실망치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뭐를 소유하라? 실망치 않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이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데우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세상은 온통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썩지 말고요, 오늘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근데 한마디로 뭐로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 오셔서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데, 너희가 구원의 핵심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실망하는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실망은 내 욕심이라 그랬죠? 예, 자녀에 대해서 실망했다. 내가 뭔가 더 바란 게 있으니까 실망한 거죠. 여러분, 자녀의 수준은 여기인데 내가 이만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못 도달하니까 내가 실망한 거죠. 때로는 누구에도 실망해요.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바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 실망하고 어려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오늘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과 탐식으로, 탐욕으로 내가 실망으로 가득한 인생, 그럼 열매가 없는 거죠. 주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여 열매가 가득한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7월과 하반기 6개월은 주마다 달마다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열매는 뭐로부터 출발하죠? 자, 우리 8장 27절을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첫째로 오늘 여러분, 자, 우리가 다 실망치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 맺기를 원해요? 자,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어떤 믿음을,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뭐 하라? 그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농부가
그 씨를 사랑할 때, 농부가 그 사과나무를, 농부가 그 배나무를, 그죠? 예, 농부가 그 벼를 사랑할 때,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하니까 먼저 가꾸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김매지 않아요. 가꾸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사랑은 돌봄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2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깨닫고 인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되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라.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 주실 때 성경의, 신약 성경의 27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읽는 자. 오늘 여러분이 무시로 집에서 어디든 무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 오늘 이렇게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는 자, 읽고 듣는 자 중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는 힘이 되어져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알아요. 우리 연약한 줄 알아요. 그죠? 오늘 조금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뭐가 다 안 되면 금방 순간에 우리 얼굴이 지옥돼 버려. 그죠? 예. 또 몸이 좀 괜찮다가 뭐가 좀 아픈데 뭐가 좀 이상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 정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하는 순간 그 병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예. 참 병도 참 잘 갖다 였죠 우리가.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의 힘에 너무 우리가 쏟고 살아간다.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 상황의 역사하는 성령을 바라보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뭐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열매는 사랑을 기반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계실 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뭐가 죽은 거죠? 사랑이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사랑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주여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난 아직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적 아브라함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자,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4200년 전에 그 옛날의 아브라함이 예수님 당시의 성육신 시대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뭘로요?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뭐 44년인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44년 되네요. 45년? 이렇게 돼요. 근데 내 어머니는 내 안에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없지만 내 안에는 있어요. 그죠? 예. 내 안에는 늘 순간순간마다 인기하고 부르는 것 같아. 예. 그 어머니 늘, 그죠? 20몇 살까지 함께 했던 그 어머니는 우리 안에 뭘로 살아있냐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도 내가 이것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어떤 삶에 내가 미혹되고 어떤 삶에 빠져버리면 생각하지도 않아. 바쁜 세월 속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사랑, 자, 아브라함의 사랑이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 오늘 이 안에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너희가 사랑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14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지만 순간순간마다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양육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속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매일매일마다 여러 가지 강을 만나요. 그 강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그 강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어.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뭐든 수많은 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기이 여기면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으리라.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너의 마음과 너의 생명,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사랑은 열매요. 사랑이 열매예요.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이 사랑해서 날 낳으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사랑의 열매예요. 모든 존재는. 그러면 그 존재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기이 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형벌이 있어. 왜 그렇죠? 사랑은 빛, 사랑은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둠은 뭐죠?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에 속하는 순간 열매가 없는 거죠. 사단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어둠은 파괴자예요. 빛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 어둠을 내어쫓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요즘 이 폭우 속에서 또 산사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하겠어요. 근데 그 어르신 옆에, 아니면 그 어머니 옆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누구 한 사람 있다면 여러분 결코 염려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러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떠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혼이 나와 함께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 사랑을 기히 존중히 여겨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주님이 먼저 내가 사랑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가 나를 체크해 봐야 돼.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오후에 나갈 전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이 메모른 자는 줄 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첫째가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어둠이 여러분 절대로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두려움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형벌이 있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느니라.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열매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하나님 일하실까요? 자, 따라 열매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에요. 뭐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다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네, 딱 말하면, 쟤는 말하면 딱 해온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식상할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요, 우리 담임선생이 우리 집 옆에 세대를 사셨는데, 근데 숙제를 잘 내요. 그럼 숙제를 내고 나면, 네,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발표하잖아요. 다 숙제 안 오는 사람이, 우리 그때는 다 부모 따라 농사도 짓고 삶이다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날 보면 책상 따로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다 한 방에서 7명, 6명 다 살았지. 책상이 따로 있어. 그랬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숙제 검사하잖아요. 안 해오는 아이들이 3분의 2야. 그럼 다 두드려 맞아. 그때는 진짜 다 회초리 때렸어. 그럼 그 중에 숙제해온 사람 발표하라 그래. 그럼 제가 단골로 발표한다고. 네. 왜냐하면 착실하게 해가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뭐 한다? 청종했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분 한 집에 사니까 저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면 당신이가 듣고 청종, 듣고 종 따라야지. 그게 학생의 신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강단에 주신 메시지를 들을 청, 경청하여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듣고 청종되어지는 여러분 성자 예수께서도 청종하셨잖아요. 자, 오늘 이 청종은 십자가의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십자가를 주여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믿음이야. 그 믿음처럼 너희도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적용하는 청종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지. 사실 여러분 듣기는 잘 들어요. 여러분 1단계가 여러분 일단 아멘을 잘합시다. 일단 아멘도 잘해야 다음에 종이 따라와. 아멘도 안 했는데 종은 안 돼요. 일단 아멘 해놓고 나면 내가 아멘 했잖아요. 내 머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아멘 했지. 내가 한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멘을 안 해놓으면 내 몸이 인지한 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질 않아. 따라하질 않아. 여러분 청종의 복은 듣고 경청하여 생명으로 듣고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르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날 텐데 아브라함의 여행을 한번 떠나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말은 너의 이름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게 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녀를 줄 새기 보이질 않아. 이미 나는 늙었어. 내 아내도 늙었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다행스럽게 자기의 생각
지난날 돌고 돌 때 다메섹을 지나올 때 한 사람을 샀어. 그게 바로 종으로 산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엘리에셀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내 집의 모든 일을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제 나는 늙었고 끝났고 내 종의 이 나의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이제 강짜를 놓는 거죠. 말해놓고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 아브라함을 다시 끌고 어디로 나가요? 들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만들어.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나가서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세겠어요?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세라면 셀 수는 있지, 7개니까. 근데 수많은 별을 어떻게 세겠어? 못 세잖아요. 예? 어떤 분은 진짜 북두칠성이 몇 개야 하니까 몇 개야 하고 묻던 분이 있던데. 그럼 곤란한 거예요. 자, 수많은 별을 어떻게 세냐? 이 말은 그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보다 넘치도록 너의 자손을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듣고 내가 따랐어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훈련 잘 되어지고 나를 잘 봉양하고 내 아내도 잘 봉양하는 엘리에셀로 갑시다 라고 했던 인본적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믿었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네가 너를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이 말씀대로 네가 따라오기를 원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전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뭐예요? 청종. 여전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나는 몸은 더 늙어가. 더 늙었어. 자녀를 가질 수 없어. 나는 더 끝난 상황이야. 근데 상황의 힘에 밀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청종, 듣고 아멘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할렐루야를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무뼈를 셀 수 없는 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4000년 동안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수만이 왔다 갔어. 하늘의 별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억의 인구가 왔다 갔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믿음. 그가 이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 청종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청종의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청종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듣고 너의 삶에 적용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21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 어떻게 돌보시는가?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봤어요. 뭐로 돌본 거예요? 사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갖고 들어와 말씀의 상속을 삼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대로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을 돌본 것 같지만 아니요, 사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봐요.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나가는 자는 그 말씀은 내가 돌보아서 어떻게 돌본다고요?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의 할렐루야로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케어하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케어가 있지만 그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케어예요. 영원한 케어,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그분은 청종하여 부활과 성천과 다시 재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청종의 역사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이 청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떤 삶에도요, 청종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올바른 것을, 온전한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청종하여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자, 하나님은 그 사라를 말씀으로 돌보셨고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뭐가 있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이 땅에 나온 것처럼 얼굴만 디자인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 치와 때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가 되어서 임신함으로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하였고? 이삭이라 하였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청종했더니 웃음이 없었던 가문, 웃음이 없었던 가정이요, 웃음이 없었던 부부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자, 웃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열매. 네. 여러분들이 저는 농부가 아니니까 오늘 아침에도 비 오고 나중에 거쳐서 삼청 하단에 있는 그 호박 넝쿨이 엄청 정말 풍성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요, 호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정도 성도님이 와서 한번 봐보셔야 돼. 전문가가 순을 따줘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어떻게 좀 볼라 하면 요번에 엄청 더 더웠잖아요. 요만큼 나왔다가 노랗게 또 녹아서 없어버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다음날 보면 떨어져 있어. 아니, 호박을 심은 지가 지금 언젠데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나왔다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방에 바로 올리니까. 열매가 안 나오니까 사진을 찍을 게 없어요. 뭘까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제대로 못 돌본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세요. 정 안 되면 우리 권사님들 호박 많이 키우시잖아요. 집에서 따다가 갖다 매어 놓으세요. 담임 목사 좋아하게 살짝 갖다 좀 매달아놔. 열매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청종의 믿음.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돌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21장 1절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말은 내 안에 말씀을 듣고 내가 적용하여 말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 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그 말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웃음이 없던 가정에 웃음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뭐가 왔다는 거죠? 이삭은 이 부부에게 열매였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이 웃음이 가득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행복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귀하지만 예배하는 것보다, 즉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예배니까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죠?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느 날 아버지 생일이라고 뭘 사가지고 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오면 그것도 기쁘겠지만 더 기쁜 건 뭐예요? 아버지의, 엄마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이쁜 거지. 선물 안 사와도 돼. 선물 안 줘도 돼. 속 썩이지 말고 그냥 잘 사는 게 좋아. 그잖아요? 선물 하나 들고 오면 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 지금은 똑같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물 사오려고 하지 말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이것도 귀하지만 예물 드리고 제사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 들을 청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 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느니라. 그런데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너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고 내 고집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세요.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삽니다. 그렇게 완고한 자가 뭐라요? 점치는 자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점치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완고하죠? 오늘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오늘 23절은 사울 왕에 대한 그죠?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버린 줄 아냐?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썼던 것은 당신은 부모가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나가려고 했던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그 아들의 효성, 그리고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말씀하는 것을 난 당신은 경청하고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야. 근데 오늘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따르지도 않겠죠.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청종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청종하시고요. 부부지간에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청종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부부에 간에도 청종하고, 내가 자식이란 부모에게도 예수 안에서 청종하고. 부모님께서 신앙적인 메시지라면 무조건 듣고 따라야 되겠죠. 세속적인 메시지라면 나는 거부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세속적인 메시지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두 번째 이 믿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믿음이 내게 영원히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내게 이르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열매가 너에게 임하리라. 열매는요 철저하게 듣고 따를 때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 부요의 복으로 열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넘쳐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터 속에, 그 사업장 속에 말씀이 움직여 가야 돼.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뭘 돌봤다고 그랬죠? 사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 자,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은 법대로만 사용하세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 맺는 도구로 자연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청종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오시기 이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시기로 한 모든 계획들 미리 정하신, 또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 따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에 보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약속을 끝까지 여러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쓰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도 쓰신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고 또 대적하는 내 자녀도
언젠가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30절에 그러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지금은 부르셨고 또한 미래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다 뭐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던 지난날의 과거, 아니면 지금 현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현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청산하고, 주여 나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미래가 뭐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농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자 예수의 그 말씀의 십자가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결론이 오늘 뭐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협박과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그 기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동행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 성령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성령이 빛을 주시고, 성령이 공급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옛날,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봤잖아요. 내 몸이 말랐고 나는 끝났고 나는 죽은 자요, 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인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귀한 그 믿음을 가진 믿은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환경은 알지요. 끝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끌려 들어갔을 때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쇠를 녹이는데 사람이야 금방 녹아버리죠.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낼 수도 있고 안 건질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건지는 안 건지 중요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붙드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분이 함께하면 그 일을 이루어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내 상황은 끝났어. 내 상황은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100세가 다 되어서가 내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어. 끝난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오늘 그 약속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예. 제가 새벽 제단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되고 있다 고백하라는 이유가 약속은 잘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6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모델 되기를 원해요.
나이와 관계없이요, 환경과 관계없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문 혹은 여러분 이웃 공동체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믿음의 모델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근데 누가 앞에 보증설 사람이 없어. 하나님 제일 크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모태기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내 고백 15절, 그가 이같이 뭐하여? 오래 참아. 오래 참았다는 말은 뭐죠?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환경은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요. 한동안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라. 환경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끝까지 오래 참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두 번째가 뭐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청종하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졌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을 붙들고 있었더니 이 약속, 주 약속을 성령이 동행하여 다 이루어내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내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합력하여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 7월과 하반기 6개월 열매가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 잘 됩니다. 우리 사업장 잘 됩니다. 내 인생 잘 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속지 말고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